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면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킵니다마는 연말 성탄절에 가깝고 또 우리 고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과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6월절과 함께 지키라고 명령한 가을철 추수감사절이 있죠.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또 초막절과 함께 옵니다. 초막이라는 뜻으로 수콧은 유대력으로 수콧은 우리의 양력 9월에서 10월에 듭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 16일이 수콧 이브라고 해서 전날 밤을 포함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8일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았더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 수콧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이자 수장절이니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 풀로 지은 집,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수만 가구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바로 이것을 기념해서 나무 판자, 야자수 가지, 집과 나무 잎으로 만든 임시 거주 움막인 수콧을 짓습니다. 학교는 8일 동안 문을 닫고요. 대부분 회사도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별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엮은 지붕이 있는 초막에서 지냅니다. 마당, 아파트 베란다, 주차장, 지붕, 잔디밭, 공공장소에 수콧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되 최소한도 식사만이라도 이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수콧을 지키는데 그야말로 야영하는 셈이지요.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수장절도 함께 지키는데 성경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초막절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추수감사를 하나로 묶은 기쁨의 시간을 표현합니다.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을 낯설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유대력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며 인생의 농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며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감사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니,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그의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은 모든 어려움 끝에 애굽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애굽과 가나안 지역까지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몸부쳐 살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총리 가족으로 잘 나간 것은 고작 30년 정도이고 이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을 쉽게 내어놓을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내리시는 재앙에 바로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하천에만 살던 개구리가 거리와 집안에 들끓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이떼가 생겨나 사람을 괴롭히고 파리가 때로 몰려다니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더니 사람들에게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 농사를 망치더니 그 남은 것조차 메뚜기떼가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라. 애굽 땅에 어둠이 있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머뭇거리던 바로가 결정타를 맞지요. 그의 맏아들을 포함한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사실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의 것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 것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유월절 제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한 제물을 저녁 때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 우슬초 묶음에 적셔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아침까지 아무도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바른 피를 보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유월절 제물에 피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갔다는 뜻인 한자어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한글말 성경은 넘넘이절이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큰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 어서 일어나 떠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다만 그 피 바른 것을 보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죽음을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이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들 자신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다만 믿음으로 죄와 죽음이 떠나갔고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며 나 삶에는 참 올해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보다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더욱 놀랍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유월절이 육체적 죽음이 넘어간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죽음이 넘어간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넘겨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을 놓아 보냈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다지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백성을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내보냈습니다.
그 백성은 대열을 지어 그 땅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고 엄숙히 유언하였던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 바닷가로 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닷가로 향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출애굽한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이렇게 풀어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그렇게 한 것인가? 그들은 후회하였습니다. 전차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특수전차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히 나가고 있는 그 백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전차와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그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치고 있는 바닷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도록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이어 바로의 말과 전차와 기병이 모두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건넜고 바로의 군대는 한가운데 있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팔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애굽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넘어 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뒤끝 장렬하였던 바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머리가 상한 사탄이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은 홍해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음을 괴롭게 하겠다고,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여 그 백성을 쫓다 홍해에 진멸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악하여져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은 위기와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는 자신이 겪은 위기에 대하여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겪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위기는 사단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할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죽음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사람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겠다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방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광야 방향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 불편을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그랬지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놓인 것을 보고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인가?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 당하게 하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을 말하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놀아놓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자 말하자 그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였습니다. 일단 불평을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한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불평하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며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처럼 손에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에는 수없이 돌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은 손을 쭉 뻗다는 뜻입니다. 손을 쭉 뻗다는 말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다는 것도 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위기인 것을 깨달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면 행복을 느끼는 이유를 뇌의 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했습니다.
감사를 느끼면 뇌의 축두엽 중에서도 사회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중추 부분이 작용을 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을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위일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기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믿기에 감사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불편하다고 느끼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돌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문득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